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교훈, 계명과 교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어제도 특히 해서 전통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과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진리를 주십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진리가 진공 상태에서 떨어집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예습관이 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예습관이 있어요. 예습관, 옛문화, 옛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면 이 진리 가지고 얘를 쫓아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 두 개가 짬뽕이 돼야 됩니까? 짬뽕이 돼야 됩니까? 진리가 예습관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진리를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예습관이 고쳐지고 버려지고 깨트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해도 되고 안 변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반드시 변해야 돼요. 변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완전히 변했습니까? 변해가는 중입니까? 안 변하고 그냥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날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아있게 되는데 진리를 처음 받았을 때 열정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어서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걸 반드시 내가 변해가려고 결단하지만은 하다가 열정도 조금씩 섭니까? 안 섭니까? 예.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발디고 살다가 그러면 막 거기 아부도 해야 되고 비비게 되고 우리가 그냥 죄성이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하다 보면은 열정이 이제 좀 식어버리면 예습관이 고착화된 현상이 일어나.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화의 과정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한 1년에 끝나면은 아싸리하게 그냥 회복했는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때가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뭐냐? 낙심입니다. 뭐라고요? 낙심요. 네.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4명 중에서 16명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교회가 자랑스럽게 우리 얘기하죠. 3.1절 기념예배 얘기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의 선각자가 돼서 3.1 독립운동도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33명 16명 중에서 14명이 변절한 거 압니까? 이화여대를 창설하신 김한란 박사님 이런 분들요. 젊은이들아 한국 시민으로서 그 대동아 전쟁에 나서서 막 젊은이를 독려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독려하고 16사람이 변질했어요. 왜 변질했을까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변절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해방될 줄 알았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다가 계속 연단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나도 안 변하고 내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고 막 그러는 과정을 지나가 보면 스스로 지쳐버리고 낙심이 되고 포기해버리게 돼요. 포기해버리게 되고 그만 변화의 여정에서 고착화되어지고 그리고 뭐 이래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맞는가 보다 이래 생각이 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열정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다시 생기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갱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주어졌어요. 뭘 중심으로요? 신명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주어져 있고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그냥 핵심만 딱 알려면 요가 십계명.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면 신명기를 알면 됩니다. 신명기. 그리고 그 이 신명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려고 하면은 민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이래 살았구나. 신명기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이 말씀 붙들고 그래 살았구나. 그래 보면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 이런 때 보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열정이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쭉 식으면서 낙심이 되고 지칩니다. 그때마다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딴 얘기합니까? 다시 옛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결국 다시 뭘 붙드는 겁니까? 십계명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삶의 결단을 하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언약의 갱신, 이 하나님이 향하신 이 방향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거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드느냐? 전통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요? 전통. 전통은 옛 습관 중에 죄된 습관도 있고 죄가 아닌 습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아닌 습관도 있어요. 손을 씻고 밥 먹어야 됩니까? 안 씻고 먹어야 됩니까? 안 씻고 먹으면 죄입니까? 딩동댕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씻고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씻고 먹으면 좋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습관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문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 근데 문화는, 습관은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민족마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민족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한번 휙 바뀔 때마다 교회가 이것이 문화가 바뀌는 것을 진리를 변절시킨다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에 여자 목사 안수 제도가 등장했잖아요. 여자 목사 안수 제도가 등장할 때 한 모모 목사님, 늘 푸른 교회에 심어하셨던 한 모모 목사님께서 전국에 있는 1300명 총대에게 다 손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는 성경적으로 틀렸다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절사한데 하면서 편지를 다 써보냈습니다. 한 모모 목사 누군지 아시겠죠? 어서 권사님 거짓쟁이라 그러시네요.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해에 여자 목사 안수가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여자 목사 안수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포항노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포항 송도교회에서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한모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드님 교회에서 그 여자 목사를 세웠습니다. 자,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게 비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꼭 세워야 됩니까? 잘 몰라요입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문화인 거예요. 뭐라고요? 문화. 남성 중심의 사회와 여성 중심의 사회가 공존 바뀌어가는 시대 문화에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합동적 같은 데는 여자 목사 안수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이명자 성모사님은 합동측 출신이거든요. 남편이.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학 공부도 지금 다 했고, 교단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단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동측의 여전사님들이 대거 이렇게 백석 이런 데 가서 목사 안수를 바꿔서 막 목회자가 돼서 남자 이래버린 사람들 설치고 다닌다 이런 거 참 잘하고 계신 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 목사님 중에 참 잘하는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김양재 목사님 같은 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대학연합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도 너무 잘하세요. 그분은 오관승 목사님 며느리 되시죠. 자, 이거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죄는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는 아닌데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없다. 문화를 안 바꾸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을. 아마 승관교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어느 날 기타를 사기 시작하더니 집에서 통기타를 퉁퉁퉁퉁 치면서 낙엽지던 그 숲속에 이런 거 부르던 그놈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거 청년부 예배 때나 중고등부 예배 때 기타 치면서 바깥에서는 낙엽지던 부르던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들끼리 레크레이션 할 때 기타 치며 찬양하는 것을 뭐 봐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인도하는데 그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기타 치고 앉아서 막 찬양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자, 기타 치면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근데 기타 안 치면은 지금 죄입니까? 반주기 안 하고 무반주로 찬송 부르면 죄입니까? 반주기를 쓰면 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변화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옛날 문화하고 복음을 오해해버립니다. 박광수 목사라고 저와 같이 찬양 사역했던 친구는 안동에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악기를 다 설치하고 예수 사랑하심을 기타 치면서 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눈을 감고 막 숨을 쭉 부르고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서 이딴 짓 하다니 주먹으로 쳐버렸습니다. 눈 감고 예수 사랑하심을 치다가 푹 맞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심장판막증 환자입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교회에 사모님은 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타 치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기타를 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젊은이들 생각은 다르고 틀리고 그래서 전통 역사 안에서 계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내일의 보수다.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진보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실, 전두환 대통령실에 민주화 막 외치고 막 진보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도 막 그 젊은 놈들이 어디 할 짓 없어 대학 보내놨더니만 대문하고 앉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사가 진행돼 보니까 지금은 걔들 얘기가 다 이루어져 있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돈 있으면 죽을 사람도 교도소 가서 죽어야 될,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될 사람도 빼내가지고, 그걸 살고. 돈 있으면 별짓이 다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직장에 갑질 문화 막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옛날에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더 했을까요? 안 더 했을까요? 더 했죠. 더 했지. 근데 그때 직장 내에서 그 고발하던 사람들은요. 다 어디 갔습니까? 직장 잘리고요.
심지어 이상한 제목에 걸려서 안기부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은 다 이루어져서 지금 그 짓 하다가는 갑질하는 사람이 감옥을 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청년들이 떠들어가고 있는 진보 얘기하는 것들은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허무맹랑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무맹랑한 것도 있죠. 그래서 문화는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자, 근데 문화를 전통으로 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아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살면 되지 뭐. 근데 예습과 이 죄성이 전통으로 딱 이어져 오거든요. 요거는요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요? 나쁜 놈이라고요. 오늘 보시고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죽임을 받으리라. 요 몇 계명입니까? 5계명. 예, 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말한 엄격한 반드시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계명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문화에 속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종에 관한 규례가 있거든요. 지금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종에 관한 규례를 지금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그 문화에 속한 그 시대에 한정되어지는 그런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진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어요. 요거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골자는 바로 10계명입니다. 뭐라고요? 10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죽임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주머니에 오랜만에 아내가 비상금을 줬습니다. 1,000원짜리밖에 없던 인간 인생에 5만원짜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5만원짜리가 하나 생기는데 오늘 시장에 장날이잖아요. 장날에 다 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단감을 좋아하시거든. 단감 너무 좋은 한 박스가 다 요거를 사가 택배로 붙여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돈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고르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아이고, 돈 굳었대. 이러면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고르반 했으면 구별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고르반 했으면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핑계를 대고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쥐주머니 다 집어넣어 보는 거라.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지면 그거는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지고 죄성 가지고 전통을 만든 놈은 따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얻어뜨린 사람입니다. 네. 내가
예습반이 있어서 잘 안 고쳐지고 다 못 사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정욕이 안 끊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진 욕심이 안 끊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그냥 안 끊어져서 한번 으라통을 쳐졌다 하면 눈도 불도 안 가리고 불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후회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약함 때문에 그런 한 가지씩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며 살고, 회개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살잖아요. 하지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려놔야 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에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7절에서는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드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속속들이 구약시대에 다 잡아 죽였습니다. 세례요한 목베어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책망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전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라고 하죠. 우리의 전통이 복음하고 안 맞으면 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열정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열정이 식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여기 서 있는 나팔수, 복음의 나팔수, 목사가 그거 하면서 열정이 식을 때마다 성령을 받으세요.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옛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열정이 회복돼서 전통을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진리가 살아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희미해져 가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직분은 높은데 중직자인데 저거 천당 가겠나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천당 가겠나? 복음을 몰라요.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하는 게 방언 따따따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걸 말합니다. 바로 설 때 우리 영혼 속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할렐루야? 저는 더 이상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거듭나야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말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 전당한다. 이래 써놓은 겁니다. 같은 얘기를 로마서는 믿어야 전당한다 해놓고, 사도 바울은 믿어야 전당한다 해놓고, 요한복음은 거듭나야 전당한다. 그래 놓은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자꾸 뭘로 이해하느냐? 머리로 그거 받아들인 거. 그 안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같은 글을 쓰신,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를 확정하고 시험해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려진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헤쳐 뚫고 나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방언 따따따따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돌파하고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뚫고 나갈 영적인 권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따따따따도 해야 됩니다. 따따따 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영혼은 살아나는데, 반드시 방언 따따따다가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황교회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주님이 자꾸 보내주시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보낼 만한 교회가 마땅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13개 교회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내준 영혼을 오냐고 떠받들어야 됩니까? 거듭나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옛 습관 그대로 살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버리게 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황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저는 임무교 목사님 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전통이 있고 우리 성황교회는 우리 성황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거 임 목사님 때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놓은 이 정도 회복시켜 놓은 정도지요. 이 전통은 우리 교회 전통을 살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딴 교회처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전통을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 왜?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비성경적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신앙의 전통이 그 목사님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신앙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석별교회 가서 사회봉사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든지 복음 안에서 됐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성광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중앙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늘 푸른 교회가 돼야 됩니까? 성광교회는 성광교회예요. 성광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통 세워놓은 것. 귀한 거는 지켜가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거 지켜가야 되죠. 우리 노선 들어가고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 간 사람에 다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다 맞출 자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고 그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에서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안의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하면서 죄된 전통은
계속 버려가야 돼요. 죄스러운 전통은 계속 버려가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죄스러운 전통은 다 버려져야 돼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돼요. 버려야 되고, 교회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진 귀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귀한 전통. 그건 잘 지켜가고, 할렐루야. 잘 지켜가고, 시대와 문화는 계속 바뀌어져 가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갈아입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진 전통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 한 130년 됩니다. 130년 역사 안에 교회 안에 나름의 전통이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세워진 것 때문에 그 교회가 한 시대는 그렇게 쓰임받고 소중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전통, 이런 전통들요. 한국교회 나름의 장로교단이 존중받게 됐잖아요. 왜 장로교단이 존중받게 됐냐? 연세 드신 분들을, 평신도 분들을 장로로 존중해주는 전통,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뭐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서 요란스럽게 막 우리 같이 지금 우리는 좀 다르게 하고 있죠. 방언 따따따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전통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 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맞아요. 지킬 거는 지키고 또 시대가 또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윗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갑질한다고 난리 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져 간 시대예요. 그래서 장로교 전통 안에서 윗사람 아래 사람 유교적인 전통에 남아있는 것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버릴 것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고칠 것은 고쳐져야 되고요.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다 못 고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됩니까? 들찬해서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까? 이거는 덮어줄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고르반 하면서 덮어가는 것은 이거는 덮어주는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은 안 하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안 하는 죄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예? 때로는요, 교회가 조폭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조폭은 의리라도 있지. 이러면 교회는 의리도 없어요, 진짜. 와. 그럼 교회가 건물이니까 그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고 그 전통을 개성해가는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많이 배운 것이 없어도 아버지 그것으로 떡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온 성광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옛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리석게 형성된 교회 안의 어리석은 전통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벗겨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